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원불교 교단의 창립 과정 그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길룡리 간석지에 방언일을 시작하사 이를 감역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구인은 본래 일을 아니하던 사람들이로되 대회상 창립 시기에 나왔으므로 남다른 고생이 많으나 그 대신 재미도 또한 적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든지 남이 다 이루어 놓은 뒤에 수고 없이 지키게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생을 하고 창립을 하여 남의 시조가 되는 것이 의미 깊은 일이니 우리가 건설할 회상에는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문명 세계가 열리게 하며 동과 정이 골라 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하므로 모든 점에 결함됨이 없이 하려 함에 자연 이렇게 일이 많도다. 그 원불교에서 초기 교단에서 기억해야 될 큰 일들, 사건 이런 것들 중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 지금 이 방언공사라고 표현. 그러니까 언을 뚝을 막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영광군 그 백수면 길룡리 우리 그 성지에를 가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그 뚝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처음에 보면 뚝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오래돼 가지고 원래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거기 지금 거의 한 2만 몇천 평 정도 1차 방언이고 그 다음에 더해서 더 많은 그 결과가 지금 그 정관평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유기농 쌀이 지금 가끔 보내주셔서 먹기도 하고 사서 먹기도 하고 지금 그러시죠. 거기서 유기농 쌀이 그 재배되고 있는데 그냥 거기가 그 바로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장비도 없고 정말 그 자본도 없고 인력도 없고 이 10명이서 대종사님과 구인제자 중심으로 주로 이분들이 한 1년 정도를 삽질해서 그 뻐륵을 지게에다가 이 삼태기 망태기에다 이렇게 담아서 지게에다 옮기고 그거를 갖다가 쌓아서 이제 그 뚝을 만드는데 그때는 이제 해놓으면 그 조수간만의 차로 이렇게 바닷물이 들락날락 해버리면 또 싼 게 허물어지고 그런 아주 그냥 원시적이라고 할까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 방언을 하시는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종경을 보면 좀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몰입해서 보면 이 시간이 서기 1910년 원기 원년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일단 그 제자들 모으시고 저축조합 만드시고 사람들 만나서 지금 그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시고 방언공사를 또 하시고 그리고 방언공사 1년 끝나자마자 또 뒤에 나오겠지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법인기도를 하시고 아주 숨가쁘게 거의 1년 단위로 굉장히 그 압축적인 그 일의 진행을 이 되고 있는 거를 지금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남다른 고생이 많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신 재미도 또한 적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던 제자들을 데리고 이 역사를 하실 때 그 빚도 얻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냥 자본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걱정되시는 것도 많으셨겠다. 그 가운데
정말 이 막노동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이 노동을 하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생각하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법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남다른 고생에 대한 의미부여도 하시고 또 이 자부심도 넣어주시고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왜 이 고생을 하느냐? 우리가 건설할 회상을 건설하기 위함인데 이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다. 대종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고생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거기 남다른 고생에 따르는 그 재미도 또 적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재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미겠어요? 예, 보람이죠. 보람과 재미. 이것도 우리 후래 제자로서는 사실은 온전히 다 그 재미가 얼만큼 컸는지 깊었는지는 알기는 힘든 것 같아요. 대종사님과 24시간을 함께 하면서 밥 먹고 노동하고 공부하고 법설 듣고 이거를 다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람 있고 뜻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안에서 어떤 충만한 그 기쁨. 여기서 재미라는 건 저는 법열이라고 생각해요. 법열. 이 법열은 이 열자는 이 기쁠 열자죠. 불영여로와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님 말씀하실 때 그 열자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신방변이 들어가는데 그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깊은 기쁨을 이야기할 때 이 열자를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재밌는 일을 즐겨서 할 때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때 재미라는 것은 이 법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대종사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그 상당한 당신 나름의 그 자부심도 이게 좀 깔려 있는 듯한 그런 대목입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문명 세계가 열리게 하며 저는 앞으로 원기 100년을 넘어가는 우리 원불교의 출가 제가 우리 동지님들께서 이 참문명 세계라는 것에 좀 더 착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그 바람 느낌 같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이 종교가에서 참문명 이런 표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도학과 과학이 병진해야 된다. 또 뒤에 가면 동과 정이 골라 맞아서 이거는 앞에 이제 교전에 보면은 이론상 다음에 교전을 넘기면 거기 교리표들이 나오죠.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지선 무처선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 뭐가 나오냐 동정일이여 영욕상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금 그 대목이에요.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며 그리고 또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며 이거는 이미 대종사님 깨달으신 바입니다. 만법이 한 근원인 걸 깨달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다른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자라고 하시는 개교의 동기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지역과 지역 간에 이렇게 경계가 분명하고 또는 사상과 사상, 이념과 이념이 나뉘어져 있고 종교와 종교가 나뉘어져 있고 상통하지 못하고 교류하지 못하고 이런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둘이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신 거죠. 그게 참문명 세계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종교는 종교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지 과학의 세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한 데서 있어야지 어떻게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면서 공부한다고 하냐. 도를 깨친다고 하냐.
그 생각들이 그 생각 없는 사람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원불교는 그 고정관념을 깨는 데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마음 공부는 마음은 24시간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구애받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마음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도를 깨칠 수 있는 거고 언제 어디서나 도를 깨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다. 그 도가 산에만 있냐. 이 차들 횡횡 다니는 서울 시내에는 없는 거냐.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펴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좀 한자말로 표현하자면 동정일이여. 일이 있으나 없으나 바쁘나 한가하나 그냥 한결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육상전도 마찬가지죠. 바쁜 직업 생활을 하는데 종교 공부하고 이러려면 어때요? 직업도 다 불구하고 그 출가해야지 좀 더 도에 가깝게 갈 수, 고정관념이란 얘기예요. 대종사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불법시 생활시 불법도 마찬가지죠. 애 낳고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어떻게 불교를 공부하냐. 그 고정관념이란 얘기예요. 그 둘을 경계를 초월하는 그런 둘이 아닌 그 불이문에 들어야 그 자유로운 그 경지에 들어야 비로소 대종사님이 그 지향하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불교인이 꼭 원불교에 다니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대종사님 교법이 아닙니다. 내가 원불교를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하나로 넘나드는 둘을 통합할 수 있는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 수 있는 이 신법을 써야 원불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표현들이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야 한다. 또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상에 건설하겠다. 이게 제 표현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또 방금 전에 참문명세계. 이게 다 같은 거죠. 이렇게 어떨 때는 불교적으로 표현했다가 어떨 때는 좀 문명적으로 표현했다.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냥 일맥상통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이나 회상이 따로 있고 또 이 세상은 또 사바세계 따로 있고 우리가 건설한 낙원 세상이 따로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다 그냥 하나로 이렇게 통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막 속썩이는 제자, 막 계문도 안 지키고 막 문제 일으키는 제자를 어떻게 좀 기독교식으로 파문하자고 내쫓자고 이렇게 하니까 대종사님이 아니 그거는 이 세상과 우리 교단을 둘로 보는 입장 아니냐. 우리가 교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 담 안에서 골치 아픈 거를 담 밖으로 버리자는 얘기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종사님 입장은 세상에서 골치 아픈 사람들을 더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선도하고 교화하는 게 대종사님 바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입니다. 이거 원불교 입교하고 막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원불교 회상이고 또는 막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막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낙원 따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이 그렇게 둘이 아니게 점점 이렇게 살기 좋은 데로 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시는 겁니다. 이때가 1917년, 18년, 19년 이러잖아요. 이때가 이제 주로 18년인데 그냥 좀 속되게 표현하면 죽기 살기로 일을 하십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때를 회상하시면서 대종사님 뒤를 이으신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일심의 힘은 위대하나니
팔구인이 삼동에 방언할 때, 이 10인일단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인제자.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 일을 하였으되 무오년 감기처럼 심한 때에도, 무오년이 1918년입니다. 서기. 갑을병정 무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김인년이죠. 무오년 다음에 김인년이, 김이 만세동님. 아무 일 없이 지냈나니라. 무오년 감기가 스페인 감기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이때에 2,500만 명에서 5,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1차 대전이 종식하는데도 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그 분석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겠습니까? 그때 무슨 예방주사 있을 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손 쓸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이 정산주 종사님 보기에는 이 일심의 힘이다.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힘이다, 이런 표현일 수 있어요. 이렇게 회고를 하시는 거죠. 이런 고생을 하고 어떤 성취를 이뤄내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일을 겪지 않았을 때 그냥 사명과 이 일을 이뤄냈을 때 그 사명감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힘이 우리 교단을 지금 이 법륜을 이 끊임없이 굴리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남다른 고생을 너무 피하려고만 하는 것도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사소한 고생입니다. 예, 어떤 보상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 나는 도대체 이 회상 창립과 참문명세계 건설을 위해서 어떤 남다른 고생을 하는가, 이런 것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편안한 삶, 내 욕망이 충족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가치로운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역경난경을 이겨내는 그 힘들지만 이름할 수조차 없는 그 기쁨을 좀 느껴봐야 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원불교 교무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품 더 할게요. 단원들이 방언일을 진행할 때에 이웃 마을에 부호 한 사람이 이를 보고 곧 분쟁을 일으키어 자기도 간석지 개척원을 관청에 제출한 후 관계 당국에 자주 출입하여 장차 토지 소유권 문제에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아니한지라 단원들이 그를 깊이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사 중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것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심인 듯하니 그대들은 조금도 이에 끌리지 말고 또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말라. 사필 규정이 이치의 당연함이거니와 혹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 있어서는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으며 또는 우리의 본의가 항상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한 바인데 비록 처음 계획과 같이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나 또한 중인 가운데 한 사람은 되는 것이며 이 빈궁한 해변 주민들에게 상당한 논이 생기게 되었으니 또한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도 되지 않는가. 이때에 있어서 그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쓴다면 일은 자연 바른 대로 해결되리라. 엄동설안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한 거예요. 그때 표현은 뭐 열 손가락에 뭐 불을 당겨서 뭐 하늘로 뭘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대요. 요즘 말로 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근데 이 대목은 뭐냐면
그 물리적으로 그 언을 다 맞고 성공이 거의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장지진다고 했던 사람들이 달리 보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이 지금 마을 부호한 사람이 제가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뭐 돈을 빌려줬든지 뭐 이렇게 좀 얽혀 있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근거리에서 이 일을 유심히 봤던 사람이죠. 근데 이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때 일제시대 때 여기저기서 간척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근방에서 이런 규모의 일을 이렇게 해낸 거는 대종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본도 변변치 않고 인력도 많지 않고 과연 되겠느냐. 된다고 생각했으면 딴 사람이 했겠죠. 그런데 거의 완성되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그 땅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유자가 없었겠죠. 왜? 바닷물 잠겼던 땅 아니에요. 새 땅입니다.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는 땅이에요. 부호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권세도 있겠죠. 아는 공무원도 많고 관청에다가 요즘 말로 하면 로비를 해서 자기 땅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해야 되는 이 구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종사님을 직접 표현 안 하셨지만 대종사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인지상정이죠. 사람들 마음은 다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종사님 옆에 계시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미워할 만한 사정입니다. 네. 그렇죠? 네, 엄청. 그리고 원망할 만한 경계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는 그 가르침을 이렇게 제가 설교나 뭐 이렇게 예화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드는 게 원망을 제일 많이 할 때 제가 저를 보니까요. 첫 번째가 억울할 때예요.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경계를 당하면 그게 내 탓이 되잖아요. 근데 억울한 건 뭐예요? 내 잘못이 없을 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매 경계마다 막 3세 인과까지를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이때가 뭐예요? 굉장히 억울하고 기가 막힌 때입니다.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우리 교단의 역사, 초기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마음 공부의 관점으로 보셔도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뭐라고 하시는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신 듯하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다짜고짜 지금 부호한테 뭐라고 지금 하는 게 우리들 범부들의 마음이라면 진리 생각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도 여기에 끌리지 말아라. 경계에 끌려가지 말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대종사님의 그 신앙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대종사님의 그 신앙의 강령이 은혜라면 그 아주 그 13마리 은혜잖아요. 그걸 약간 풀면 뭐예요? 감사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생활의 백미는 뭐냐? 감사할 만한 경계에서 감사하는 거가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합니다. 누가 이만한 귀중한 선물을 주면 감사하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종사님은 지음보온 이런 데서 말씀하시죠. 원망할 만한 경계에서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신앙과 수행의 아주
정말 백미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 거기서 아주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다는 표현도 하셔요. 이거를 보면 어떤 표현이 생각나냐면 인도품에서 떳떳한 것이 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이 특별히 도를 모른다고 그래도 되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정말 양심에 떳떳하다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그게 도에 맞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에 그 도가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본의가 항상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한 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지금 이 바다를 막아서 뭐 2만 5천 평 정도의 땅이 새로 생긴 것은 내가 배불리 먹으려고 지금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뭔가 공헌을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빈 마음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시는 거예요. 정말로 크게 생각하면 우주 안에서 잃어버린 물건이니까 우주 안에 있겠지 이런 표현처럼 원래는 누구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애를 썼지만 크게 보면 우리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공한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의도한 사업은 그렇지, 교단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미천을 마련하고 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아주 크게 보자면 교단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세상을 위해서 공헌하자고 무아분공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큰 목적에서는 뭐 달라지지 않은 거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떤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일은 중간에 사필규정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자연 바른 대로 해결되리라. 이게 사필규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정산중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필규정이라는 그 말을 보면서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일들이 귀결이 바르게 되지 않았으면 이 말이 생겼을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세상이 그냥 그 일이 반드시 여기 또 필자가 심자가 됐네. 그 바른 대로 돌아간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회복이 안 된 사람들도 있고 착하게 사는데 악한 결과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인과의 이치입니다. 인과보응의 이치예요. 인과의 이치 따라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하게 살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하게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게 사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인과의 이치를 신앙한다는 건 뭐죠? 사필 규정을 믿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아까 전 시간에 그 공부한 데는 뭐예요? 주변에 따라가는 겁니다. 남들이 그냥 악하게 살고 행복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건 이제 진리에 입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억울하고 사필 규정이 안 되는 듯한 그런 경계를 당했을 때 대종사님처럼 진리의 뜻이 뭔가, 하느님이 무슨 뜻이, 하늘의 뜻이 뭔가 있나 보다. 또는 일단 경계에 끌리지 말아야 되겠다. 또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이게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는 경지까지 가서 내가 뭔가 취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 신법을 쓴다면 이 법문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아봉공이라는 표현이 있죠. 저희 이렇게 교리도에 보면
결국은 원불교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무아봉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잘하는 것도 뭐예요? 공변된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은혜를 갚는 쪽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아봉공이죠. 무아봉공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기 표현은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내가 없는 거고 나를 비운 거고 이 공익을 받드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 사람 마음 공부 잘하고 그 뭔가 도력이 있는 것 같고 도사 같고 도인 같고 근데 사는 걸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사리사욕을 챙긴다 그러면 뭐예요? 무아가 안 된 겁니다. 이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무아를 만드는 건데 이 물리적으로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운다는 얘기잖아요. 비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뭐예요? 공변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 그럼 뭐예요? 공무원. 공자에다가 힘쓸 무자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직업적으로 공익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아봉공하는 사람, 선공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면 어떤 경우에 선공후사, 무아봉공이 아니라 빈공영사 그러죠. 공을 빙자해서 사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마음 공부의 기초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 교도님들한테 공변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공무원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공무원의 그 공변됨이 아니라 자타가 아까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 진리와 하나 된 서원문에서 표현하면 이론의 체성에 합한 그냥 이 온 세상과 내가 하나 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세밀하게 그 사람을 잘 모르면 보지 못하면 이 사람이 사는 건 그냥 보통 사람의 삶과 같기 때문에 정말 무아봉공하면서 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가정도 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때 되면 교당 나와서 교도 역할을 하고 이렇게 보통 사람과 똑같으면서 무아봉공하는 거예요. 막 개인적 삶을 다 희생하고 독립투사처럼 사는 게 무아봉공이 아니라 그런 관점을 밑에다가 이렇게 딱 깔아놓고 이렇게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종사님께서 이 법문을 쭉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느끼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도학과 과학이 병진이 되어야 된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도학이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불법과 과학이 병진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왜 도학이라고 하셨을까? 예. 이게 종교를 얘기하면 이제 불교, 뭐 유교, 또 이제 이게 좀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유불선 삼교 그러잖아요. 그때 이게 선이고, 근데 도교 그러면 같은 계열이긴 한데 좀 달라요. 이쪽은 좀 불로장생을 꿈꾼다든지 좀 이런 거예요. 이쪽은 좀 노장사상이라든지. 그래서 종교로 얘기할 때는 도교보다는 선, 그래서 유불선 할 때 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기독교도 있잖아요. 그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종교는 진리적 종교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바탕한 종교라면 다 이렇게 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교들 또는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큰 종교들은 대종사님 그 교전에 이슬람은 안 나오지만 그냥 미로 짐작하면 이런 것들이 다 진리적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칭해서 이게 진리라는 거를 다른 말로 도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의 도죠. 여기서 이렇게
유불선 도 뭐 이렇게 이때의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불이라고만 표현한다면 불교와 과학을 병진한다 이러면은 좀 좁아지는 거죠. 뜻이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긴 아주 넓은 의미의 그런 그 과학이 아닌 일종의 도덕을 밝히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그런 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냥 뭐 갑자기 질문해서 이제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예, 큰 예, 범위에서 그 불법을 주체로 한 거는 당신께서 그냥 그렇게 이 시대의 앞으로 세계를 봐서 마음을 밝히는 종교가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는데 가장 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불교의 이 불법을 주체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통합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안에는 이 가르침들이 다 이렇게 융합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적절한 거죠. 예. 근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예.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이 부호가 방언 공사한 거를 자기 걸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원망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사표 규정이다까지는 할 수 있는데 감사까지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여기서 뭐 제가 아까 감사생활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네. 이 법문 안에는 뭐 그 대목은 없습니다. 네. 감사하자는 표현은 없는데 감사생활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 쭉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하는 그 하늘의 시험, 진리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원래 목적이 뭔지 다시 생각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기회가 된 것들은 은혜일 수 있다. 이렇게 돌려서 이 감사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풀리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기 때문에 그 풀리지 않고 만약에 이때 정말로 이 10명의 이 작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원망을 했으면 또 결말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본래심을 생각하고 서원 생각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굉장히 화기롭고 은혜롭게 가진다고 하는 것들은 그 이 일이 풀리는데도 굉장히 보이지 않게 여긴 좀 생략되어 있지만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우리가 회상을 이렇게 펴는데도 이런 마음가짐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도 되고 자산도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겉으로 잘못 보면 스토리만 사건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속에서의 그 나오시는 분들 대종사님의 마음을 자꾸 보려고 하고 아 내가 이때 이런 경우를 당했으면 어땠을까 내 마음을 대조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때 만약에 정말 원망했으면 우리 교단은 아마 이렇게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초기 교단은 사실은 원망할 일의 연속입니다. 대종사님 그 평생에 걸쳐서 당하셨던 거 생각하면 뭐 일제시대 때 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원망하기로 하면 끝도 없는 원망을 할 수 있는 그 엄혹한 세월에 은혜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주신 거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궁금한 거는 예. 이제 우리가 무슨 이야기할 때 하늘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하늘이 하늘, 알 예. 거야. 그냥 너가 조금 있으면 하늘이 네 뜻을 알 거야. 이렇게 위안을 삼기는 하나 왜 이렇게 하늘로 좀 묶어서 우리들을 더 발전하게 하는지. 그러면 이제 그 제가 반론을 하자면 네. 여기 이제 이 9명 중에 한 분이에요. 내가 1년 동안 막노동을 해서 100평의 땅을 얻으려고 하는 지금 찰나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가로채요.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네. 그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와. 밥도 못 먹겠어. 물도 안 넘어가. 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걱정하지 마. 하늘이 우리를 도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고 표현했죠. 이건 진리를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 진리를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도하고 진리인 줄 알겠는데 약간 우리를 회피하게 만드는 회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더 발전을 저해야 하는 그러니까 고맙고 위안이 되는데 예. 되게 근데 책임감 이제- 없어 보이는 굉장히 자력이 있으신 우리 교도님이라서 그러신데 이 무용한 진리와 유용한 진리를 합쳐서 얘기한다면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 견성 그렇죠. 동양 종교에서 자꾸 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갈마 있다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이 우주 만유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력을 앞세우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삶의 태도임과 동시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안 믿게 예. 되죠. 잘못하면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그 동양 종교에서 그 하늘에 대한 것들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이 신비롭고 끝을 모르는 이 하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좀 겸손하고 그런 큰 좌표 안에서 우리 인간들의 좌표를 찍어야 우리가 그 하늘의 뜻, 진리와 어긋나지 않는 좌표를 인생길을 찍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보면 굉장히 미약한 존재고 거대한 이 좌표 속에서 그냥 한 지점을 차지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유에 대한 그 경외심, 이런 그 신앙, 경외심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만유를 바라봐야 그 사람이 이 겸손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럴 때 더 힘을 탈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 좀 이어서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루는 이춘풍이 와서 배우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도덕을 배우려 하면을 나는 무슨 뜻으로 도덕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같이 먼저 언을 막으라 하였는지 그 뜻을 알겠는가. 춘풍이 사려기를 저 같은 소견으로 어찌 깊으신 뜻을 다 아르오리까마는 저의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오니 첫째는 이 언을 막아서 공부하는 비용을 준비하게 하시며 다음은 동심 합력으로 나아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인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되게 옳으나 그 밖에도 나의 뜻을 더 들어보라. 저 사람들이 원래 공부를 목적하고 온 것이므로 먼저 굳은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만 년 불구하던 간석지를 개척하여 논을 만들기로 하매 이웃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며 겸하여 노동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로서 충분히 믿기 어려운 이 일을 할 때에 그것으로 참된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게 될 것이요. 또는 이 한 일의 시와 종을 볼 때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성취할 힘이 있고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요. 또는 소비 절약과 근로 작업으로 자작자급하는 방법을 보아서 복록이 어디로부터 오는 근본을 알게 될 것이요. 또는 그 괴로운 일을 할 때에 솔성하는 법이 골라져서 스스로 괴로움을 이길 만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 모든 생각으로 이 일을 착수시켜 놓으라. 그러니까
방언공사를 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앞에서 제자가 앞으로 사업하는데 경제적 토대를 이제 그 비용, 공부하는 비용 만들려고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그 응답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것만이 아니다 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함께 하자고 했는가 하는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굳은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알게 한다는 목적이 이렇게 나오죠. 제가 보면요, 방언공사하고 무슨 신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신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일을 성취하는 원동력인데, 믿음. 옆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다고 그랬어요? 어땠다고? 안 된다고. 이 9사람은 대종사님하고 어땠어요? 대종사님 하자고 하니까 믿고 한 거예요. 그 신심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신심이에요. 간단한 신심이 아니죠. 대개 종교가의 신심이라고 하면요,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사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혹합니다. 이 커피를 마시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1시간 하면요, 한 10분 듣다가 지루해해요. 왜? 그냥 과학자들이 그냥 연구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불치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어때요? 혹 하고 듣잖아요. 그리고 제가 막 없는 얘기를 해요. 내가 불치병이 난 사람 3사람을 봤습니다. 설사 3사람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믿을 게 안 돼요.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100명, 1000명 샘플링을 해가지고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를 이 대조군을 다 해서 수많은 과학적 그 방법들이 동원돼야 비로소 그 3사람이 난 게 유의미한지, 그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이. 대종사님은 이 어려운 일을 같이 하면서 이 신심을 보신 겁니다. 신심 이랄 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 한 평 한 평 삽질을 하면 한 만큼, 뚝을 쌓으면 쌓은 만큼 농토로 변했습니다. 이 사실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 믿음이 이 근거를 확보하는 거죠. 이런 믿음들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잘못된 신심일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한 일에 시와 종을 볼 때 앞으로 모든 사업을 성취할 힘이 있고 없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법문을 배워서 더 그러기도 하지만 굉장히 실무적인 일을 할 때 정말 이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떤 일을요,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마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굉장한 역량과 굉장한 마음의 그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99% 들였던 그 노력과 에너지보다 1%의 피리어드를 찍는 노력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이 농토를 얻는데도 어땠어요? 마지막에 물리적으로 다 완성됐지만 하늘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넘어서야 피리어드가 딱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은 말씀이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시가 있으면 반드시 종이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앞으로 회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돼요? 대종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윤영 공부 하시죠? 종이에요. 시가 있으면 반드시 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복이 어디서 와요?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 많이 지으세요잖아요. 저도 사실은 민망해서 못 알아들을까 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말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짓지 않은 복은 받을 수 없어요. 인과의 이치예요. 그쵸? 인과입니다. 인과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이 2만 5천 평의 이 농토는 어디서 왔어요? 피땀 흘린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거예요. 앞으로 쉽게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뿌리면 뿌린 만큼.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이렇게 깨닫고 깨달았으면 믿어 의심치 않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쉬운 길을 찾습니다. 대종사님이 쉬운 길을 아셨으면 알려주셨겠죠.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겠죠. 그냥 대충 뿌려라. 콩만 뿌려도 팥도 나고 다 나니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만 나는 거예요. 짓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해탈을, 자유를 맛보셔야 돼요. 능력 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차라리 안 얻는 게 난데,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난데. 왜? 그 자리에 가서 나중에 받을 과보를 생각해야죠. 그러니 이 괴로운 경계를 견디면서 이 설성하는 법, 마음 쓰는 법들이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마음 공부를 그냥 이렇게 책 보고 이렇게 배운 사람, 지식으로 안 사람하고 천만 경계를 겪으면서 경험하고 실수도 해보고 다시 참회하고 바로 잡고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그 마음 씀씀이 솔성하는 법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괴로움을 이길 만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겪을 역경과 난경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방어 공사를 했다. 이제 이렇게 굽이굽이 그냥 세세곡절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 대종사님께서 그 간섭지 개척하는 예. 조목조목 말씀을 되게 눈물나게 오늘 처음 접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읽어도.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는데,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좀 이렇게 낱낱이 이 방공사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게 훈련, 뭐라 그러죠? 점수? 매기는 데도 조금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100년 전에 그냥 대종사님이 구인 제자분들하고 방언을 했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 이 시대에 내가 그냥 힘닿는 대로 정말 우리 교화 단원님들하고 일심합력이 돼서 여기서는 어떤 방언 공사를 할까 이 고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취미 동아리가 아니거든요. 저희 교화단이. 이런 일들을 해내신 거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도 단련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고 성장의 시간이 되고 우리가 그 방언공사를 함으로써 이 세상이 정말 낙원으로 변화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화단 활동이 정말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공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